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 최후의 경고를 바로에게 애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처럼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백성들은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같은 사람들, 세상 나라, 애굽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대로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해 오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로를 통해 역사했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던 그 고집센 바로가 그 재앙 후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노동시킨 그 품삯까지 다 받아내가지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금 폐물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 애굽 백성들이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약 40년간 살게 될 텐데 은금 폐물이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은금 폐물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입니까? 거기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은금이 막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지만 막상 광야로 딱 들어가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까? 성막을 지으라. 그때에 법궤를 비롯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뭐로 만듭니까? 은금 폐물로 만듭니다. 그들이 그때 다 가져갔던 은금 폐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금 폐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은, 세상은 은금 폐물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가 신인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더 부자입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애굽 사람들은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지팡이 하나 들고 온 80살 노인네가 뭐가 위대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위대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야 너희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가난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가장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비천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인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바로처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온 땅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날 것이다.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서 이제 첫것 장자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재앙에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가 짖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애굽 땅에는 난리가 나는데도, 울고 불고 통곡 소리가 나는데도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가 짖을 일이 없다. 조용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구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한 줄은 염소 같은 사람들, 한 줄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 같은 사람, 자기 고집대로 바로같이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고 없고를 보지 않습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지금 직분입니까? 그런 형편이고 처지입니까,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나한테 찾아와서
내게 절하면서 이르기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달라고 그렇게 사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라고 노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모세가 이렇게 노하였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니까 안타까워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죽을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얘가 타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몇 번까지 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9번이나 주셨습니다.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9번이나 주었는데도 고집대로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종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길, 애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9가지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고집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신차니까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 내버려 두신 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락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